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어요. 그런데요,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것처럼 큰 기쁨이, 즐거움이 어디 있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이것처럼 기쁨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요. 지금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우승해가지고 모든 매스컴이, 모든 기자들의 마이크가 한 선수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수가 우승 소감을 이야기한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제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골을 많이 넣어서 우리 팀이 우승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한다면 그 영광이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그런데요, 월드컵에 우승은 하지 않았지만, 못했지만 매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다라고 말하지 못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무슨 말씀이에요? 월드컵에 우승은 못했어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바로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애국자가 되는 거, 나라를 위해서 큰 업적을 쌓지 못했다 할지라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이런 것들을 실천할 때 큰 업적을 남기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나라에 공헌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것처럼 감격스럽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작은 일처럼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 보고를 하는 거지요. 이때 비난도 있고 오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일처럼 보이는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18절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자신을 향하여 비난하던 사람들이 태도를 바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이 베드로 사도가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합니다. 선교 보고를 하는 순간순간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를 향하여 비난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비난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대체 베드로 사도가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베드로 사도의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비난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지 교훈받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비난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잘못도 없는데
비난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또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로 비난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속감정은 어떤가요? 불편하지요. 내가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비난하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주변으로부터 이런저런 오해 가운데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난을 받는다고 한다면 감수해야 되겠죠. 근데 전혀 받는 일들을 하지 않았는데 비난을 하면 때로는 억울하고 또 세상 말로 여러분 속상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나요? 특별히 여러분 가족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과 뜻이 다르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도 오해가 있으면 또 비난이 오고 갈 수 있고요. 뭐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요. 그뿐만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에서도 오해로 인해서 오는 이런저런 비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오해 가운데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베드로 사도가 그 비난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특별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비난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떤 이런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방인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 그의 집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또한 이 일은 자기가 자청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말씀하셨고 베드로 사도는 아닙니다 3번씩이나 거부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그들과 식사의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성도들이 알고 지금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베드로 사도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여기서 할례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크리스찬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무할례자라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거죠?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베드로 사도를 비난하는 것은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한 공간에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그릇을 공유할 수도 없습니다. 또 이방인과 함께 식사도 할 수 없어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던 것처럼 수가성 여인, 여러분 잘 아시죠?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방황하는 가운데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이 수가성 여인은 뭐죠? 이방인 여인이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할 때 이 수가성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을 받게 되면은 물건을 공유하게 되고 여러분 지금 교제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배경이 있는 가운데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라는 이방 집에 초청을 받아서 그들과 음식을 나누고 그들에게 설교를 했다. 여러분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인간의 관점, 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김 목사가 구원받았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잘 감당한 것밖에 없어요.
사실 유대인 규범에는 유대인이와 이방인과 교제를 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3번씩이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베드로 사도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음식을 먹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음식을 먹었다는 것으로만 비난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더 흥분하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구원이 자기들의 전유물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인 할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구원받는 것은 당연히 여겼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뭐예요? 율법이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도 없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이들은 구원에 대해서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종교적인 형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종교 의식을 갖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찬송도 하고 말씀도 듣고 헌금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으로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헌신을 많이 하면 내가 구원받는 걸로 착각해요.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만이 맞는 것이고, 그 위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벌레보다도 못하고 마른 막대기 못한 나를 저 죽음의 그 지옥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신앙인들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문만 열고 나가면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방 문화가 너무너무 많이 발달되었어요. 소주방, 노래방, 찜질방, 비디오방, PC방 등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가기에 너무너무 좋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조신경을 자극하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고 우리에게 그냥 재밌고 즐거운 것을 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분별의 영이 있어서 우리가 저 세상을 향해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운 날씨에 주님 존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에너지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 같고 세상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것 같지만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기쁨은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그 행복은 여러분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끊어짐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받은 은혜를 우리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는 여러분 선교적 교회, 바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선한 영향력으로 저 세상을 감동시키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생각도 처음에는 고넬료에게 가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3번씩이나 거절했던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그로 인해 비난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비난 가운데서도 이 베드로 사도는 절대로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일도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특별히 저 세상의 문화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소셜 네트워크, 여러분 이 카카오톡, 친구들의 모임, 산악회 모임, 동창회 모임, 너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런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 가운데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여러 가지 도전과 방해와 위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여러분 핍박과 비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높은 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비난 속에서 비난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차분하게 조목조목 비난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설교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구원은 자신들의 전유물로 생각했다고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있고 율법이 있고 할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기 종로에 가면 뭐 숭의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백정들만 나오는 교회가 있었어요. 백정들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백정들은 천민 중에 천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백정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분을 바라볼 때에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요, 백정이 장로가 되었어요. 근데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사람은 뭐예요? 집사입니다. 여러분, 집사님이 장로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 여러분, 이 신분 타파가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죠? 복음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은 천민입니다. 그런데 이 천민은 우리에게 복음이 온 거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 사도가 비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인데 왜 나를 비난하냐고 그들과 여러분 맞짱을 뜬 것이 아니라 조목조목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그리고 이 이방인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자, 보세요.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여. 베드로 사도는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자기가 보았던 환상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환상 가운데 보자기 같은 것들이 내려오는데 부정한 음식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부정한 음식은 율법에 보면 절대 먹어서는 안 된 짐승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이거는 부정한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잡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베드로 사도가 나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건 부정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3세판 3번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난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내가 깨끗하게 했다, 내가 정하게 했다. 왜 정하게 한 것을 네가 안 먹는다고 하니? 먹어라.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음식은 누구를 여러분 예표한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성령께서 이 베드로 사도에게 얘기해요. 이제 사람이 올 텐데 그 사람들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따라와가지고 지금 이 고넬료 집에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했다고. 지금 조근조근 하나하나 설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설득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설득하고 아내를 설득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을 설득하고,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 우리 형제자매들을 설득해 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베드로 사도는 이 이방인 고넬료 집에 왜 방문했고 왜 그에게 설교했는지를 지금 조근조근 다 설명하고 있어요. 왜요? 오해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격이 다혈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급하잖아요. 잘난 체 잘하고.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가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지금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설교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여러분,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해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그 비난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귀걸인다고 한다면 그 비난은 비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재수가 좋다, 운이 좋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삶의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겠어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쁨과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행복을 다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 기쁨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나의 고난과 아픔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계획은 여러분 그것은 단 1초 아니면 2초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3일만 견디면 살아갈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적인 진리인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베드로 사도를 오해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오해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오해는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 편견을 가지고 오해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짧은 생각의 틀에다가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오해하고 여러분 비난하고 헐뜯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남편을 그렇게 함부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내를 함부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를 함부로 오해하지 마세요. 왜요? 잘못된 사실이 여러분 판명되지 않은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왜요?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대다수 사람들은 다 순종을 잘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를 건강에 세우기 위해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뭐예요? 먹어야 부흥된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먹어야 부흥된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죠? 자, 맛있는 음식 하니까 벌써 침이 돌죠? 이제 우리 예배 마치고 또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할 텐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통해서 또 각종 세미나와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식탁의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럴 때 어떤 목자와 목원들은 열심히 여러분 순종하는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데 있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예수님에게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어 죽으시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만찬을 나눴어요. 만찬.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죠.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사망 원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생선을 뜯으면서 여러분 식탁의 교제를 나눴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왜요? 날마다 모여 기도하고 뭘 뗐어요? 떡을 뗐어요. 오늘도 떡을 나눠드릴 거예요. 여러분, 떡을 떼면서 부흥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로 행복한 가정은 식탁이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지 않는 식탁은 여러분, 가족들이 같이 식사하지 않습니다. 식탁이 썰렁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다고 느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식탁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불행하다 생각하면 여러분 식탁이 여러분 썰렁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잘 받아들여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오해가 있을 때는 그걸 설득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설득하고, 여러분의 남편을 설득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설득하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를 설득하고요. 이 베드로 사도는 지금 오해 가운데 있는 그 예루살렘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오해를 차분하게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잔소리하지 말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지금까지 20년 목회해 오면서 장로님 이거 하세요, 권사님 이거 하세요 해본 적이 없어요. 청지기 지원서를 다 나눠드리고 청지기 지원서를 앞에 놓고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 2023년도 제가 무엇을 통해 어떤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를 원하십니까? 저한테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체크를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오해하고 비난을 하는 것은 죄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비판하느냐? 업신여기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 사이도에 오해가 오면요 불편해져요. 형제들 사이도 오해가 들어오면 불편해져요. 친한 친구끼리도 오해가 들어오면 불편해져요. 직장 동료 사이에도 여러분 오해가 들어오면 불편해져요. 성도와 성도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오해가 있을 때는 화내고 혈기내고 여러분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처럼 설득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높은 산 샘물의 신앙의 공동체는 서로가 확인되지 않은 것을 오해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주 안에서 사랑과 배려로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의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지지요. 특히 자신이 말하고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남이 자기에게 말한 것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행위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잘 설득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오해가 있을 때 화내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설득해 가는, 그래서 그 신앙의 공동체가 건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비난 속에서 설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쏟아지는 비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그들을 설득해가면서 결국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베드로 사도는 성령이 유대인 신자들에게 임하신 것처럼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임했다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들은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저 천민들이, 저 개 같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겠냐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극을 보면은 양반이 있고 여러분 그 천민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왕이 지나갈 때 온 백성들이 그 땅에 엎드려서 왕의 얼굴, 용안도 보지 않고 엎드려 있지 않습니까? 왕과 백성들은 뭐예요?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 구원도 없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들이 체험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도 여러분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할렐루야. 여러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베드로 사도가 내가 어떻게 막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의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각종 여러분 문제들이 해결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성령 하나님, 그 파라클레토스가 우리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감추기도 하고 누가 할까 봐 꺼려 하는데,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는 지금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비난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십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의 문화를 한번 볼까요? 직장에서 휴식하면 뭡니까? 밥 먹고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클럽 가고.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교회 안수집사다, 내가 교회 권사다, 내가 교회 집사다 얘기해놓고는 여러분 그들과 그렇게 어울릴 수 없으니까 감추는 거죠. 제가 오래전 일이지만 성남 분당에서 청소년 사역을 감당할 때 학교를 방문합니다. 크리스찬 선생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서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사를 해봤어요. 조금 전에 말씀했던 내용입니다.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식사 시간에 잠시 식사 기도하는 것마저도 여러분 포기하나요? 그런데요, 베드로 사도는 이런저런 비난 가운데서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들을 설득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방인과 교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유대인들로부터 비난나고 심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래 돌로 쳐 죽이면 여러분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요, 이 베드로 사도가 그들을 다 설득을 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신 일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빚은 갚아야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제 자신을 바라봐도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메신저 설교자가 되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저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믿게 했어요. 그럼 복음에 빚졌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요, 그 유대인들을 설득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다 양반집 사람들이에요. 양반이에요, 양반.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종원 집사님은 죄송합니다, 양반 아니에요. 천민이에요, 무술이에요.
그런데 그 양반 앞에서 제가 우리 조종호 집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신들 양반이지만 그리고 당신들이 바라볼 때 저 조종원 집사님은 천민이라고 정말로 죄송해요, 개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 조종원 집사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걸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 양반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한테 돌 던지지 않겠어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돌 들어서 베드로 사도를 쳐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회식을 하잖아요. 근데 부장이 여러분들의 술을 따라줘요. 근데 그 교회 집사거든요. 근데 이 부장한테 잘 보여야 돼. 그래서 받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제 한 잔 받으시겠어요? 왜? 그렇게 안 하면 진급에서 내가 좋은 평점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으니까. 그게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이 고넬료, 이 이방인을 향하여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여러분,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돌 던지고 여러분 해코지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은 타협이 아니라 극복이라고. 여러분, 내가 이 부장님의 술을 받아야만이 내가 진급이 된다. 내가 이 술을 안 받아서 진급이 안 된다고 한다. 난 진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험했고 제가 만났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당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죠. 그런데 이왕에 예수 믿을까 한번 그렇게 믿어보세요. 그러면 로또 당첨되어서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이런저런 비난을 당할 수 있어요. 베드로 사도처럼 비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싸우자고 덤비지 마시고 조근조근 여러분 설득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설득하고 여러분의 아내를 설득하고 또 오해 가운데 삐져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설득하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를 설득하고 여러분 집사님들을 설득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세요.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해코지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자, 보세요. 회식을 합니다. 저는 교회 안수 집사이기 때문에 저 술 안 마시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니야, 내가 아는 안수 집사도 술 마시다. 아야, 장로도 술 마시더라야. 뭐 니네 담임 목사 안 보이니까 한잔 해. 분위기가 있는데 왜 분위기를 깨?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술을 받아 마시면 저 사람이 속으로 너는 가짜야, 사이비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마시는다. 여러분, 겉으로는 왜 분위기를 깨는 거야 해도 여러분, 저 사람은 참신자구나 인정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 행정병이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큰 검열 끝나면은 회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작전 서기병이라서 이제 큰 검열을 제가 왜냐하면 87년도에 입대를 해서 88 올림픽이 있으니까 얼마나 검열이 많이 내려온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검열이 끝난 다음에 이제 정작 과장님이 이제 소령인데 그 과장님이 이제 중국 제천에 있는
이제 어디로 갔냐면 제가 이름도 안 잊어버리면 서울 스탠드바로 갔어요. 여러분 스탠드바 가보신 적 있죠? 그냥 고개 끄덕이면 다른 사람이 다 눈치채니까 발가락만 끄덕하세요. 코너가 있는 거예요. 이게 코너가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한 30년 전이니까 뭐 지금의 문화는 틀리겠죠. 그 코너에 여자들이 있습니다. 또 예쁜 여자들 앞에는 여러분 손님들 많아요. 근데 한참 이제 술을 이제 마시는데 조명이 싹 이상한 조명을 바꾸더니 스테이지에 이렇게 수영복만 입고 나와서 춤을 추더라고요. 근데 환호를 지르고 막 그러는데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 이 얼굴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저한테 이제 술을 따라 주시는 거예요. 야, 김일병 수고했어. 육군 소령이 따라 줍니다. 저 교회 다니는데요. 여러분 이 선임병들이요 죽인다는 거예요. 아니 육군 소령이 술 따라 주는데 안 마셔? 못 마시겠다는 거. 그 이후부터 제가 서울 스탠드바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다 삼겹살 집으로. 그리고 술 대신 콜라로. 그러면 제가 그 선배들한테 선임들한테 맞아 죽었을까요? 죽었으면 여기 없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그 군에 있으면서 중대 군종이 되었고 때로는 새벽 예배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저의 의를 드러내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온갖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결단, 그런 신앙이 아니고는 앞으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 보십시오. 오해가 있지만 설득하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그 군대 동기가 저한테 가끔가다 한 번씩 전화가 옵니다. 2주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 이름이 김치동인데 지난번에 한번 벤치 물고 한번 왔었죠. 그 친구가 회식하면서 지 친구 중에 목사가 있다고 거기 집사라는 사람한테 술 마시면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김 목사, 나 지금 회식하는데 교회 다니는 집사가 있어. 내가 한번 소개시켜줄게.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왜? 내 친구 중에 목사가 있다. 그분이 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술 먹고 있습니다. 근데요, 목사님, 내가 이 친구 치동이 꼭 제가 이끌고 교회 가겠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네. 그럼 네네 하고 저는 끊었어요. 자, 보세요. 제가 목사로서 그 친구에게 어떻게 비춰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힘들면 저한테 전화해요. 김 목사 기도해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타협이 아닙니다. 극복입니다. 극복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키워드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삶 가운데 받는 비난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비난하는 자들을 하나하나 설득하여 복음을 전하자.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